지난해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 유출 사고로 시름에 젖어 있는 피해 어민들과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눈물 어린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태안반도의 그 방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가져온 헌 옷가지들을 이용해서 차가운 바다에 며칠씩 앉아서 기름을 제거하기에 땀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바위 틈과 모래사장에 스며든 기름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그려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그 작업할 때 대단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정성 어린 봉사활동으로 기름으로 뒤범벅된 그 죽음의 땅이 조금씩 아름다운 사랑의 땅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교회가 보여준 이 사랑의 섬김에 한국 사회가 대단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주 인식이 새로워졌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이건 실천의 사랑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사랑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공허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물질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이건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은 흔히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제하라, 자선을 베풀라, 그런 얘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거 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단지 인도주의적인 교훈을 뛰어넘는 강력한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출발점이 25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게 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생이 뭡니까? 이 오늘 본문의 율법사가 이해하는 영생, 오늘 부자 청년이 이해하는 영생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 누구나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가 한 걸음 나와 이 질문을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의도는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는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유식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나 세미나를 하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질문인지 자기 유식함을 과시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 수 더 떨면 질문을 던집니다. 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질문의 내면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에
그렇습니다 대답하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조금 교만기가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랑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좀 이게 세상 용어로는 이건 밥맛 떨어진 사람이에요. 밥맛 떨어진 사람. 근데 이 자기의 의가 가득한 이 친구의 예수님이 인내심을 잊지 않고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웃을 찾으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해답을 듣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라. 이 친구가 지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살리라, 이 율법사에게 살리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호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살리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설교의 마지막에 내가 진정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살고 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호흡하는 것 말고요. 예수님이 네가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왜 한적한 그 시간에 왜 혼자 그 길을 가다가 그런 재난을 만났어? 라고 예수님이 책임 추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겠다고 추궁에 들어가면 이 이웃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원인을 시시콜콜하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됐어? 이 사람 도와주면요 버릇돼요. 뭐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도와주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캐묻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배경의 이야기는 일체 안 하십니다. 다만 강도가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현실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피를 흘리고 숨을 몰아가는 그 가련한 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실 외에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 뭐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일체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무슨 인도주의의 구제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웃을 말하면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된 그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옆집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 생각할 때 교회에 있는 우리의 교인들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건 그건 중요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발견한 피 흘려져 누워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웃이 내가 선교를 나갔다가 만나게 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떤 원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보고를 듣고 내가 접하는 남미의 어느 아주 찢어질 듯한 가난한 동네 어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가면서 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땅 그 접경에서 목숨을 연명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느 탈북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듣게 되는 렌트비를 못 내서 힘들어하는 아틀란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다른 얘기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됐어? 당신이 이 조국을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당신 부모 탓이요? 운명 탓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 사건에는 어떤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을 살려놓고 봅니다. 과거가 어떠하고 사회가 어떠하고 율법이 어떠하고 구구절절히 늘어놓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내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물에 떠나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회를 조직합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결정합시다. 뭐 감리교는 뭐 비숍에게 감독에게 알립시다. 뭐 침례교는 교인총회를 엽시다. 뭐 그럴지 몰라요. 또 뭐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지금 당장 피가 흘려서 죽어가는데 그거 다 비현실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론이 소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행동이. 우리 본문에 이 사건을 목격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 사람,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성결된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할 제사장이 길을 가는데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거룩한 제사장 복장 가운을 하고 이 사람을 만지다가 몸에 피를 묻힐 수도 있죠. 만지다가 이 사람이 시체가 되면 그 레위기 말씀에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해질 때까지 만지지 말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피 흘린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자예요.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 봉사만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는 이게 성전 봉사를 해야 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제사장도 어떤 레위 사람도 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의 종교적인 직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봉사하는 이 종교적인 일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읽고 또 제가 목사가 돼서 한 번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정 목사, 네가 이 상황이면 과연 멈춰서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겠는가?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가 만약 그 자리에 제사장이라면, 네가 만약 그 자리에 레위인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세워달라고 그런 하이제킹하는 라이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세워주면 또 그 사람들이 강도로 변하는 세상에 만약에 라이드를 요청하면 어떡하겠는가?
아마 저도 주일날 지금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는데 중간에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멈춰서 도와줘야 할 건가? 아니면 지금 내 설교를 기다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기다린다고 예배를 기다려. 저거 정도는 교통경관이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야. 나 자신도 그 자리를 빛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그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번에 그 페이트빌의 집회를 갔더니 어느 여자 집사님이 웃으면서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기억 못하겠는데요. 했더니 몇 년 전에 다운타운에서 여성교회 총회할 때 차가 고장나서 목사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요. 그 여성교회 그때 무슨 총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차가 고장나서 파킹 나셔서 그 여름날에 쩔쩔매고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요, 아하, 나도 한 번은 선한 사마리아 대열에 낀 적이 있었구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요, 우리 빌립보 공동체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와서 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얼굴을 보니까 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마 일하면서 거룩한 엔돌핀이 몸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남을 돕고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 바자에 물건을 너무 많이 기증해갖고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남 도우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돕는다고 뭐 좀 나아질 것 같아? 내 코가 석자라고 나 지금 죽겠어. 나도 가스값이 날마다 이렇게 오르는데 난 남 도울 여력이 없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그렇게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번 바자에 물건이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남이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은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그 사람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길을 가다가 만난 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또 우리 이번에 한 2,700불이 이렇게 모금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 우리 유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돕는 건데, 오늘 우리 2부, 3부에는 월드미션에서 나와서 또 우리 귀한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마리아인을 보십시다. 여러분 33절로 3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 치근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겪는 아픔이 내게 전달이 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이 몸이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실천하게 됩니다. 뭐 이 자리에서 도덕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가여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내 형편이 어렵게 됐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가는 길, 저도 여리고성을 가봤지만 아주 외지고 험한 길입니다. 나를 해치는 강도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분주하게 떠나면서 경비가 더 나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잘 돌봐주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 아주 실천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강조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선하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사마리아인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건대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절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이 뭐 감기 정도 걸려서 어려워할 때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겠다 하면 야, 부정한 네가 어떻게 나를 도와줘,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잃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잊게 됩니다. 자기 우월의 벽을 깨고 사마리아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도울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돕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가 어떻게 하는 것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돕는 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자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도네이션 하는 것, 오늘 월드비전의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때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잡을 줍니다. 잡을 구해줍니다. 저도 어떤 때 어떤 분에게 좀 이 사람 좀 잡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잡을 구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죠.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비즈니스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 사업하면서 영주권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 제가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려운 사람, 목사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 이거 여기 가게에서 일해서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북한을 가서 돕고 또 니카라과를 가서 돕고 페루를 가서 돕습니다. 그 선교 가는 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 어려운 때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때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어려운 때 예루살렘의 교회 사람들도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할 때는 잘 돕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말로라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어렵죠?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여력 있으면 좀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렵지만 좀 생활에 보태세요. 여러분 잡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자리, 우리 교회, 우리 비즈니스에 한 자리 있는데 집사님 와서 좀 파트타임을 도와주세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건 아주 선한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긍휼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내 작은 이웃,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살리라 라는 말은요, 이건 그냥 산다는 생존적인 삶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삶, 이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삶, 그것을 말씀합니다. 네. 도와주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훗날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오늘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들, 우리의 작은 참여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듭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분이 이런 아름다운 동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A Riddle이라는 시입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은 달게 된다네. 비늘을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은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 때문에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이 세상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